우리가 쾌청이라는 주제로 한 해 동안 듣는 자세를 배우고 훈련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 사회에서 말하는 경청, 과학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개발된 대화법도 우리가 배우고 활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경청, 쾌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그 차이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시편 94편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누가 어리석고 누가 무지합니까? 학교를 못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학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라. 이 말은요, 사람이 만든 우상을 말합니다. 귀도 만들어 놓고 눈도 만들어 놓았지만 그건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 하는 사람도 압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 대화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자기 마음대로 만든 우상을 섬긴다면 신앙이라는 게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 바로 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찌끄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오만, 자만, 떠들고 마구 찌끄리는 것,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이게 우상이에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지혜로워지는 것은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들으시고 눈을 만드신 이가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입니다. 마음대로 말하고요, 자만하고 오만해지고요, 주의 백성을 짓밟고요, 착취하고요,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어마어마한 무지막지한 갑질 자행되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요, 반칙이 많고요, 잔인한 갑질이 끊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은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대로 만든 신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와서 그것만 도와주고 사라지는 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왜 그걸 원하는지 모르는 신이에요. 과연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기도하는데 도와주는 게 이 세상에 도움이 될지, 아니 자신에게는 도움이 될지 안 되는지 모르는 어리석은 신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신을 섬기면 사람이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세상은 모든 반칙과 억압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친 결과입니다. 그 결과 모두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반칙하며 사는데 모두가 고통당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후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릅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 사건, 그 위대한 구원이 어떻게 출발합니까?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들으시는 하나님, 여기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부당한 노동 착취를 당한 약한 이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요, 나의 개인적인 기도, 나의 소원, 나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나를 개인적으로 터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똑같은 고백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중요한 기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주로 하는 말이 많이 소프트해져 가지고요, 경청 이러면 그냥 가정에서 서로 말 잘 듣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이런 개인적인 주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들음은 개인적이면서도 역사적인 정의와 범위를 다 포괄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기를 낳지 못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절에 여인으로서 아들이 없었다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 취급하기 힘들었다 할 정도로 절망적인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이름을 사무엘이라 그러면서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원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요, 아주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구했다는 말이 아니고 쉐마 엘로힘,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아십니까?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들으라, 그걸 쉐마라고 하잖아요. 쉐마, 똑같은 말이에요. 쉐마 엘,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쉐마 엘,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 구하였다 해놓고 막상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전해야 했을 때에,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사무엘상 강의를 시작했을 때요, 그때에 제 가정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였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던 일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까? 어떻게 대답하실까? 몸부림치던 때에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게 되어서 앞에 놓고 무슨 뜻일까? 실험하고 또 실험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라고요? 들으심이라.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논리로는, 우리가 인간의 경험으로는요, 내가 구하는 거하고 저쪽에서 듣는 것은요, 엄연히 분리되는 겁니다. 구해도 듣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일서의 믿음의 고백에서는요,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저는 똑같은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사무엘상 한나의 고백에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라 말해놓고 막상 이름은요,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지은 거예요. 이름 같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내가 구하였다, 청할 청자를 써서 청, 즉 청. 우리가 청하면 하나님은 청 들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청적청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복음의 핵심인데요, 시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라고요? 사랑하사.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 독생자를 주셨고 하는 이 모든 말은요, 이 사랑한다는 게 속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거예요. 시편 116편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과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 결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셨다. 여러분, 귀를 기울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듣기 위해서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요, 듣지 않습니다. 들으러 노력하지 않습니다. 말할 뿐이지. 누군가에게 귀를 기울이는 자세는요, 왕이라면 더더욱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자는 지시하고요, 부하는 귀 기울여야 됩니다. 당국은 발표하고 국민들은 잘 듣고 그에 맞게 반응해야 됩니다. 좀 더 리얼한 표현을 하면요, 알아서 겨야 돼요. 듣고.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들으시는 분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전에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사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할 때 그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참 멋지게 신나게 잘해주셨는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날이 갈수록 같은 사랑인데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합니다. 고백이 깊어져 가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나를 들으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받으려면요, 들으려면요,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나면 내가 더 온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려면요,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을 배우면서요, 우리의 온유함과 사랑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면 한나는 본래 그렇게 온유하거나 참을성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통과 격분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들다 싶으면 밥도 안 먹고 나 죽겠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디서 누가 툭 건드리면 그냥 분노와 짜증을 폭발시킬 것 같았다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제사장 엘리가 와서 말합니다. 당신 술 취했어? 술 마셨으면 집에 가서 잠이나 잘 일이지. 여러분,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제사장 엘리의 영적인 무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대로 하나님이 다루실 문제예요. 우리는 한나의 반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술 마셨냐 그래? 혹은 나는 교회 와서요 참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데 저 사람 무슨 다른 목적이 있어서 저러는 거 아니야? 자기 무슨 사업에 도움이 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무슨, 여러분, 그렇게 오해받으면요 삐칠 수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여기서 한나가 부드럽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았음에도, 이게 참 삼키기 힘든 상황임에도, 여러분, 본래 한나가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사는 곳 어디나 오해가 있다. 분명한 것은요, 나만 오해받고 나만 억울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상처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이런 상처 주는 캐릭터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의 것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요즘 같으면 신문에 났을 거예요. 예수 수로보니에게 여인에게 망언하다. 딸을 위해 온 여인에게 굳이 개라고까지 했어야 됐나, 이렇게 나올 법한 말이죠.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 설명하고 이해하려면 아주 고차원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이 사는 모든 곳에 오해와 억울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은 이 장면에서 삐쳐서 가버리지 않았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삐치지 않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자신의 처지를 설명합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만약에 여기서 이 여인이 한나가 세상이 뭐 이래 주의 종이라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 다시 기도하러 오나 봐라 하고 삐쳐서 갔으면 어떻게 될겠어요? 뭐 당장 우리가 보면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큰 타격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한나의 기도는 여기서 끝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한나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정말 한마디 한 성격인데,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저 사람 본래 성격 대단한 사람인데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야 이제 한바탕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의외로 온유하게 반응해요. 놀랍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지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요, 지금 한나의 주 대화 상대는 엘리를 마주하고 있지만 주 대화 상대는 엘리가 아니에요. 한나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던 중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시면 사람이 그 순간에 인격적으로 대단히 성숙하지는 못해도요 최소한 압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엘리가 이렇게 말할 때에 내가 받아서 하는 말을 엘리도 듣겠지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한나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아는데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그랬잖아요. 한나 역시 그 안에 시기, 질투, 격동, 원통함, 억울함, 오기 가득 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것을 내어버리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질대로 살면 다 망합니다. 정말 한성질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온유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본래 이런 정도 일이면 발끈하는 사람인데 정말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야 신기하다. 저렇게 온유하게 반응할 수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우리 교회에 자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변화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이 쾌청해지는 거예요.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평안히 가라. 샬롬이죠. Go in peace. 샬롬. 여러분, 이 시원찮은 주의 종이 하는 말인데 한나는요 놀랍게도 아멘으로 받습니다. 냉큼 그 말 그대로 받아요. 이것이 바로 듣기를 속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쾌청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저 목사님 별로야. 저 목사님 나에게 상처 줬어. 저 장로님, 저 집사님.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부분의 문제는요 내가 예배 가운데에 말씀의 은혜 못 받는 데서 시작됩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시작은 조금이에요. 조금 마음이 안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럼요 예배 드리러 나와서 일단 자세가 달라져요. 고개를 숙이고 딴 생각하고 말씀에 집중 못하고 한 번, 두 번은 표시가 안 납니다. 그게 이런 삐친 거죠. 그럼 그게 계속되면요 여러분 영적 영양 실조에 걸립니다. 영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 다음에는 조금만 시험에도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고날수록 바쁠수록 내 마음에 좀 상처와 트러블이 있을수록 더 여러분 듣기에 힘써야 됩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온유함이 뭡니까? 내가 상처받았다 싶을 때도, 내가 이런 대우 받을 사람은 아닌데 싶을 때도, 저분 참 너무하신다 싶을 때도 말씀은 받는 거예요. 엘리가 평안히 가라 그랬죠. 샬롬 그랬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축복으로 아멘으로 받았을 때에 실제로 한나에게 샬롬이 임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약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요, 내 안에 흡수가 안 되면 소용없다 그러잖아요. 어떤 약은 위로 장으로 깊이 들어가서 내 몸을 고치고 변화시키듯이, 어떤 말씀은 나에게 깊이 들어가서 한마디 말씀이라도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 속 사람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는 거예요. 한나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여자분들은 다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사람이 잘 먹고 잘 자고 마음이 편안해야 임신도 잘 됩니다. 여러분, 분노하고 짜증내고 눈물로 밤을 새우면요, 임신 될 것도 안 돼요. 혹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시죠? 아이를 가졌을 때에 엄마가 누리는 평안이 그 아이의 건강과 인성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 하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한나의 마음에 일하시고 몸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앞으로 얼마나 신실한 사람으로, 얼마나 대단한 지혜와 용기의 사람으로 자랄지, 그래서 이 아이 하나가 온 민족에게 세계 역사에 얼마나 큰 복이 될지 한나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한나는, 우리는 뭔가 지금 내가 원하는 거 한 번에 쫙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순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향한, 나를 위한 생각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나를 아이 주시기 전에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평안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하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를 생각하시고 그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요,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이 사람의 상황이 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길래 하루 3번 기도할 때마다, 정기적 기도 시간 때마다 계속해서 근심하고 눈물 흘리고 탄식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으면 눈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 기도를 어떻게 계속해서 했나, 할 수 있었나.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은 들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는 믿음에서 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쾌청이라는 주제로 출발했습니다. 잘 들읍시다, 속히 들읍시다. 권면도 하고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은요, 내가 해야 될 어떤 일보다 우선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하면, 내가 청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청입니다.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